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8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8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책으로 찾으시고, 찾으신 분들은 여기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제8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세 번에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됐나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주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우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들이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을 취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낮은 사람들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소리하라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고 복되신 말씀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가 원하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과 이적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람을 주님, 이 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사람의 말로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들의 귀에도 주님께서,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사 사람의 말로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감수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빌립의 전도 사역이라는 타이틀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지난주는 크리스마스였으니까 2주 전에 메시지를 통해서 스데반이 순교했고, 그 순교를 계기로 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스데반 순교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엔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살던 그 성도들이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다 주변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4절이 그 흩어진 사람들은 단지 흩어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몸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씀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들은 흩어지면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참 걸림돌들도 많고 장애들도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한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때로는 차별을 받을 때도 있고, 심지어는 부조리한 대우를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 처하면 사실 즐겁지 않은 게 너무 당연합니다. 고통을 받으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울어야 할 상황에서 고통의 여건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괴로워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흩어져 가면서도 그렇게 울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뿌렸던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울면서 씨를 뿌리러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 그들은 바로 울면서 씨를 뿌리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선물하는,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좋고 나쁨을 구별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 가끔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특별한 방법을 고집하면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 전도하는 것을 마치 강요를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강제로 해도 되는 것처럼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속뜻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구별되어 있는 좋은 기회나 나쁜 기회는 따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회가 어떤 기회가 오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좋은 기회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나쁜 기회야 하는 우리의 입장이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좋은 일이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나쁜 일이든 어떠한 형태와 어떠한 삶의 여건과 형편과 사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의지를 가지고 기회가 나쁘지만 야 억지로 전도해. 기회가 나쁘지만 야 이런 때 전도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유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불리한 상황이 있어요. 형편이 있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불리할 때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불리할 때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리할 때도 하나님 그 유리한 상황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한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걸 준비해라. 우리 안에 소망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건강한 거, 좋은 대학 가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자녀들의 이름을 입신양명하고, 막 잘 되는 거, 예? 우리 제슬이가 막 서울대 가고 이런 거?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입니까? 그 소망을 언제 어떻게 우리가 늘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건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 소망은 빌립이 전한 것과 사도들이 전한 것과 지금 우리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복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인데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너는 왜 그렇게 나쁜 상황에서도 복음을 믿는가? 당신은 왜 그러한 차별을 받는데도 왜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복음을 믿는가? 그때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라. 그들이 이해를 하건 납득을 못하건 관계없어요. 그냥 예수 십자가 때문에 난 이렇게 산다. 난 그것을 소망한다.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준비하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형편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려면 단 한 가지 조건만 있으면 돼요. 그것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님을 채우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고 고난을 받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쫓겨가면서 삶의 터전을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복음 전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내리셨는지는 이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들 안에 성령님이 있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때 그 성령님이, 놀라지 마세요. 이거는 기절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기절을 안 하시네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거, 내가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거, 내가 기분 좋게 살아가는 거, 우리 가족들이 다 교회 나오는 거, 다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진짜 원하시는 건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의지하여 복음의 증거가 되고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그런 순종인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절 이하는 4절에 아주 강력하게 짤막하게 나온 이 고백에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실예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전체 이야기는 5절 이하서부터 8장 전체에 이르고 있는데요. 사실 5절 이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 5절 이하에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 이름이 빌립입니다. 근데 빌립은 신약 성경에 2번 나와요. 한 번은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사도 빌립이고 한 사람은 소위 말해 집사 빌립이에요. 집사님이죠, 집사님. 근데 우리가 이 빌립 집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빌립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초대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막 늘어나서 사도들이 봉사를 하는데 이 봉사의 손이 부족해서 맡겼던 사람 7명이 있잖아요. 그 7명 중에 이 7장 전체 막 이 앞서 나왔던 스데반도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 집사라고도 부르잖아요. 빌립도 집사예요. 근데 집사인데 어떤 집사냐면 이 7명의 일꾼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래서 집사라고 부르는데 사실 여러분 빌립 집사라고 명칭이 나와 있진 않아요. 사실은 성경에. 근데 이분들을 집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고 사도들이 할 일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 사람들을 봉사하고 접대하는 일들을 때로 따로 떼어서 사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 역할을 위임합니다. 맡깁니다. 그 7명에 맡겨지는 사람들이 하는 주된 일이 뭐였냐면 바로 사도들이 하던 일들 중에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사도가 그 일을 다 했어요. 근데 사도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이 뭐라 그럴까요? 일본어라고 모테나시? 예, 섬겨 접대하는 그런 일들을 맡긴 거예요. 그때 접대하는 일,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을 원어로 하면 디아코네오라고 부르는데 이 디아코네오에서 집사라고 말하는 다른 성경에 집사라고 나오는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을 근거로 그 7명의 일꾼들을 집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집사 직분으로 세운 건 아니지만 그들의 헌신과 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집사님들의 혹은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태도의 본보기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되는 분이든 권사님이 되는 분이든 장로님이 되는 분이든 하물며 안수를 받고 목사를 하는 목사가 되는 분이든 모두가 똑같이 어떤 이 7명에 세워진 사람들의 태도를 근거로 해서 자기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의 자기의 모습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어떤 이 감투 쓰는 거 이런 거 좋아해서 직분으로 불리거나 이런 것들을 마치 신앙생활 잘해서 뭐 어떤 자격을 얻는 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완장을 차고 뭔가 이렇게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집사님들은 그런 경우 없는데 대부분 이제 권사나 장로쯤 되려고 하면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빨라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하다못해 목사든 목사님도 사도가 아니잖아요. 일꾼들로 세워진 거예요. 그 기본 자세가 뭐다? 섬기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니까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투도 아니고 그냥 더 열심히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더 많이 의무감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직분을 갖고 또 임원이 된다라는 건 교회 공동체의 어떤 영적인 사역 그리고 실질적인 사역에 그만큼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는다는 그 외적인 표현으로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부르는 거예요. 하는 일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직분자들한테, 그 맡은 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신실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스럽다라는 건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뭡니까?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직분 딱 받자마자는 막 모든 것들 다 바칠 것 했는데 그 다음 직분으로 안 넘어간다고 막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내가 그 다음 직분에 직분자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들거나 이건 바른 직분자, 맡은 자, 봉사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가운에다가 세 줄 긋지 못해서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지금은 그런 분들 없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땐 한참 그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목회하시다 말고 들어와서 막 박사 따고. 왜냐면 박사 가운이 줄이 3개거든요. 상병도 아니고 말이죠. 차라리 병장을 달지 이렇게. 네, 농담으로 해본 말이지만 어쨌든 오늘날 직분을 받는다라는 거 오늘 우리가 또 직분자 교육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분을 받는다라는 거 직분자가 된다라는 거 사실은 더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는 그런 기회를 배우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겸손하고 충성된 집사인 빌립 집사께서 이 사마리아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쉽게 그냥 그가 사마리아로 갔다 이렇게 해서 별 감동이 없지만 사실 당시에 정통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 누군가 사마리아로 간다 혹은 사마리아인과 말을 한다 또 사마리아에서 산다 하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굉장히 꺼리는 일이었어요. 소위 말해서 이 정통 유대인들 저는 여기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별로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예로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갈 때 만약에 그 루트에 사마리아가 있다. 네? 그러면 돌아갑니다. 시간이 2-3배는 더 걸려요. 광야로 나가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로 싫은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는 게. 원래는 유대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사마리아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외세의 침략을 받잖아요.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혼혈이 일어납니다. 그 혼혈의 후손들이 바로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 원주민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같은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죠. 유대인의 피가 섞였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저 사람들 혈통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방인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서 빌립은 어떻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가 성령에 충만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것도 충만한 거지만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정통 유대인을 제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불렀는데, 소위 이 7명의, 아까 말씀드렸던 7명의 집사님들, 7명의 집사들, 이 집사들의 성부, 출신 성분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은 뭐냐면, 언어의 배경이 헬라어예요. 이 헬라어가 고대 그리스어. 즉, 유대 땅에서 히브리 땅에서 태어나서 히브리 말로 자라고 히브리 문화권에서 자라난 유대인들이 아니라 부모가 유대인이긴 하지만 해외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말이 익숙하고 그 나라 문화가 익숙한 유대인이긴 유대인이지만 좀 국제적인 감각이 있고 당시에 어떤 다른 문화의 혜택을 받은, 은혜를 받은 그런 헬라파 그리스도인,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디딤돌이 되었을 것이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있었던 소위 말해 히브리파 유대인, 죄송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이 생각과 태도 면에서 좀 더 포용적이고 국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 성도들이 주님의 명령하심에 더욱 민감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루트를 통해서도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 불리한 상황,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의 혈통과 환경과 여건을 모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해서 주님께 순종할 일에 마음을 그저 열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작은 손짓 하나로도 복음 전도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걸 믿습니다.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의 중간지대 혹은 경계선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일본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고 값진 의미다. 중요하고 값진 삶의 자리다. 그렇게 주님이 주신 마음을 고백해 봅니다. 빌립은 이처럼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 즉 복음이신 예수님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통해서 여러 가지 표징과 이적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여기서 표징이라는 말은 늘 나오는 이적과 같은 말인데 세메이온, 즉 어떤 표지판이나 이정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우리와 같은 이런 성경, 묶여져 있는 성경 이런 게 없었습니다. 또 아주 그냥 훌륭한 양육교재, 그들한테는요, 예수 동행일기 세미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지침서도 없었어요. 교리서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적을 막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또 막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또 훈련이나 이런 것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일으키는 모든 온갖 기적과 놀라운 일들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대엔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빌립이 행했던 표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병자들이 나았다는 거죠.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가 원래부터 사람을 속이고 병들게 하고
아주 사람들을 사람답지 못하게 더럽게 하는데 그 일을 멸하러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이 땅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그 중에 사람이 세운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어떠한 수술을 써서라도 막으려고 해요. 심지어는 마귀는 속이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 그걸 자꾸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니까 예배에 못 나와요. 예배하지 못하게 해요. 문제가 해결되면 예배에 가겠대요.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면 사단은 우리에게 기적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고린도 교회에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주목을 받고 사람들이 그것이 복음인 양 현혹되었어요. 사탄은 그렇게도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기본적으로 우리를 속여요. 그것이 진짜 복음인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파괴하고 병들게 해요. 모든 병이 다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진 못하겠지만 귀신도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친밀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병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귀신이란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은 영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정체성은 사탄의 졸개들, 사탄의 부하예요. 사탄에게 속해 있는 더러운 영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영혼은 절대로 귀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귀신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믿지 마세요. 꿈에 자기 아버지 귀신이 나타나도 믿지 마세요. 꿈에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존경하는 인물의 귀신이 나타나도 믿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절대로 사람은 귀신되지 않습니다. 다 이 세상의 모든 귀신, 악령,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모든 일들은 다 사탄이 조종하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트릭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뭐 신비로운 일이든 어쨌든 간에 상관없어.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한다. 아무리 재밌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일이라면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다. 빌립은 말 그대로 놀라운 이적으로 사람됨을 회복했어요. 빌립도 귀신이 떠나갔고 중풍을 앓던 사람들이 회복됐고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았고 사람다움이 회복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적이 일어나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신과 영혼이 회복돼요. 정말로 그러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성경과 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이미 우리에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굳이 기적이 있지 않고 이적이 있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당한 경주를 하며 중요한 건 우리 앞에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그 증인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만 증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이곳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기적이고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표징이고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문제들이 많죠. 예? 건강의 문제, 육신의 문제, 코로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도 그런 증인들을 세워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만이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있어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문제도 반드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시간과 방법과 어떤 형태만 다를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빌립이 사람들을 전도하는 가운데 이미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른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가 마술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놀랍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함으로 이적이 일어났는데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을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놀라운 큰 인물이다라는 것처럼 과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기적을 보여주고 또 놀라운 일들을 해서 심지어는 사람들한테 신자라고 하는 불릴 정도의 어떤 영향력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약속하는 영원한 생명에 속한 소망을 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잘 위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믿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몬도 빌립의 놀라운 역사를 보며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마술과 같은 속임수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놀랍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몬이라는 사람도 빌립에게 복종해서 복음을 믿었구나. 야 대단하구나. 이래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만 보면 시몬이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8장 전체를 보면 시몬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빌립에게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자기도 어떻게든 그것을 해보려고 했더라는, 심지어는 그것을 돈을 들여서라도 사고 싶어 했다라는, 돈을 들여서도 사고 싶어 했다. 이 사도들이 하는 어떤 그런 성령님의 능력도 마찬가지로 어떤 트릭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마술이나 속임수와 같은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술보다 훨씬 매력적이고, 자기 기술보다 훨씬 더 멋진, 그걸 한번 배워보기 위해, 전수받기 위해 돈까지 투자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모든 일이 돈벌이로 여겼다라는,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러나 사람들에게 뭔가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어필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사역을 행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마치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잘 되고, 마치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 문제가 해결되고, 마치 내가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뭔가 큰 열매를 맺어야만 내가 전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빌립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열매를 맺게 해주신 거라. 우리에게 주목할 것은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 어떤 놀라운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언제라도 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정말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만 했어요. 그게 이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신 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실력은 육신의 힘을 자랑하는 데서 오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기자,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다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싸울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자랑은 뭡니까? 이 현실의 육신적인 실력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부활의 삶만을 자랑하는 걸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난 죽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아무런 소망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오직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할 것.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땅에 여전히 시몬과 같은 교인들이 존재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어쩌면 우리 모두 그런 면이 조금씩이라도 남아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나 한번 회개했으니까. 나 이제는 괜찮아가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하루에 하루만큼씩은 밖에 우리의 은혜는, 효과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어떤 대단히 착한 사람 되는 거, 휴머니스트가 되고 완벽한 교양인이 되는 거, 내가 인텔리가 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보람, 목적, 이런 게 아니에요. 일상 그대로 복음에 물들어가고, 또 물든 사람이 되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고 삶의 이유고, 그렇게 되는 게 우리의 보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아직 많이 부족하죠. 어떤 분들은 나는 너무 힘든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지 않나?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고작 100년을 사는 인생, 근데 그 100년을 사는 인생에 비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그 차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파는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 문방구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반지가 있는데 그 반지에 이따만한 다이아몬드 사탕이 달려있어요. 한 입에 들어가기도 진짜 부담스러운. 지금은 들어가겠죠? 근데 그 다이아몬드 사탕 얼마나 달콤하고 모양도 다이아몬드예요.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 반지 모양 사탕은 잠깐의 달콤함을 줄 수 있지만 진짜 다이아몬드가 아닌 이상은 우리에게 너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다이아몬드 모양의 사탕과 같다면 우리의 영생은 바로 그 다이아몬드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힘으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위협하는 것, 이것이 세속의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영생의 가치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일을 갈구하면 갈구할수록 우리는 갈증만 심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갈망하고 복음을 갈망하면 소망이 채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빌립 집사님과 같은 그런 포용력으로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환경, 부정적인 여건, 그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울면서도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렇게 씨를 뿌리는 자의 삶이 곧 기적이요, 그것이 증거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적이 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능력과 실력을 자랑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공한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고 최고의 성공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병마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동행이 영원히 행복한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예수님 만나야 많이 우리의 일상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모든 마귀의 부조리한 일들을 돌파하는 그런 강건한 성도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